장미예수님. 먼저 작품을 진행하는 동안 모든 과정에 또 큰 사고 없이 다 마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 함께해 주신 하느님께 먼저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름다운 항동성당에 이렇게 또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항동성당 주임 신부님과 또 신자분들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작품을 할 때 늘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첫 구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주여, 보잘것없는 저의 재주를 믿지 마시고 오직 당신의 아름다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소서. 이번 작품에서도 부디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잘 전달하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곳 항동성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며 작품을 하였습니다. 항동성당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빛이 참 좋은 곳이에요.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 자연광이 그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또 시각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조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빛을 어떻게 체험적 신앙의 빛으로 풀어갈까 고민하고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유럽에서 만나는 중세 고딕 시대 성당들은 빛을 통해서 하느님을 직접 체험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높은 천정과 그리고 커다란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하면서 신비로운 빛으로 성전을 가득 채웠고, 이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고딕의 체험적 빛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항동성당만의 체험적 빛으로 다시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빛을 구현하면서도 이 신자분들의 묵상을 방해하지 않는 빛, 이런 빛을 이번 항동성당의 빛으로 규정을 했고 그리고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빛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이 빛을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성전 건축에 적용되는 스테인드 글라스 제작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성전에 적용되는 스테인드 글라스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레드캠이라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약 1000년 전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 제작 방식인데, 약 3mm 정도 되는 유리를 자르고 그리고 레드캠이라는 이 납틀을 사용해서 조립해서 완성해서 설치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 방식의 특징은 그 유리를 통해 빛이 들어오면서 공간을 전체적으로 따뜻한 빛으로 물들여준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달드베르라는 방식인데, 이 달드베르라는 방식은 20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이 되어서 확산된 현대적 스테인드 글라스 방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25에서 약 30mm 정도 되는 두꺼운 유리를 가지고 원하는 형태로 깨고 또 면치를 해가지고 그 사이사이를 시멘트나 수지 같은 걸로 접합을 해가지고 완성을 시키는 방법인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빛을 축적을 하고 또 산란을 시키면서 마치 보석처럼 반짝거리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전달하는 빛은 서로 질감이 다른데, 이 질감이 다른 빛을 저는 이 항동성당 한 공간에서 조화롭게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많은 고민과 연구를 거쳐서 완전 새로운 기법을 개발을 했고, 이 기법의 이름을 빛을 강조한 기법이라는 뜻으로 루미너스 퓨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 기법을 통해서 공간을 채우는 부드러운 빛, 그리고 반짝이며 살아 움직이는 듯한 역동적인 빛, 이 두 가지 빛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서 부서지는 햇살처럼 성전 내부에서 빛이 머물렀다 부서지며 퍼져나가는 신비로운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일반적인 작업의 거의 3배 정도 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동성당 작품을 마치고 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한 3군데 성당 작업을 한 것처럼 노력과 체력이 소모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면은 후반으로 갈수록 사실 굉장히 좀 체력적인 문제가 커가지고 다 그려놓은 유리를 가만히
넣으려고 이렇게 들다가 떨어뜨려서 깨지기도 하고, 특히나 이 페인팅을 전부 다 마친 후에 이제 다 끝났다 하고 한숨 돌리면서 이걸 보기 위해서 창 위에 세웠는데 이 창이 그대로 떨어져서 다 깨졌던 그런 그래서 한참 동안 망연자실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치 날은 이렇게 빛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날 좀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좀 부드러운 빛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항동성당에 와서 다시 보니까 정말 하느님의 빛을 마주한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전에 그랬던 순간들이 이게 아마 또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새로운 기법을 개발했다고 까불지 말고 겸손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저에게 경고를 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계속 쓰임을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또 느끼게 됩니다. 저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살아가는 이들이 빛을 통해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영적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빛을 통해 드러나는 신의 은총과 그리고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가 신앙의 길을 더욱 깊이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서 이번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을 하였습니다. 항동성당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은 총 3가지 빛을 주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빛은 이제 은총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이 3가지 주제로 구성을 했는데, 이 3가지 주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성전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 되도록 빛을 생각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주제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위로를 받고 또 생명의 빛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희망을 가지고 성전을 나설 때 세상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을 만나는 구조로 총 3가지 빛의 구조를 전개시켰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 왼쪽 창인데, 왼쪽에 있는 창으로 은총의 빛 창입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 루카복음 1장 28절 말씀이시죠. 이 성모 마리아께 가브리엘 대천사가 나타나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성모 연고를 묵상하며 만든 작품입니다. 이 벽면 전체를 하나의 캔버스 삼아서 만든 작품으로 성모 연고의 순간은 사실 하느님의 은총이 세상에 스며드는 순간이며, 그리고 인류 구원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항동성당의 전체 메인 컬러는 블루를 사용을 했고요. 이 블루는 공간에서 어떤 신비로움과 경건함의 특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특히 보시는 왼쪽 창에 그 은총의 빛 창에서는 이 블루의 개념이 도상학적으로 성모 마리아의 순수함,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블루 컬러를 베이스로 보시면 붉은색과 노란색이 하늘 위에서부터 퍼져나가는 형태를 통해서 은총이 세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태적 요소도 가미를 했었는데, 형태적 요소로는 오른쪽 위에 있는 마리아의 마시는 비둘기 모습의 성령과, 그리고 중간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수태고지를 하는 가브리엘 대천사의 날개,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손을 통해 성모 연고의 순간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이는 모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표현함으로써 생각이 고정되지 않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으로 성모 마리아에게 내리는 은총이 온 세상으로 확산되는 듯한 느낌을 주었으며, 이는 성모님이 받은 은총이 우리에게 모두 전해지고 있다는 신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빛의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달드베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 빛이 유리에 머무르다 또 쏟아져 나오는 듯한 효과를 주었고, 이는 보시면 지금 사실 왼쪽의 빛이 굉장히 좋으니까 왼쪽을 잠깐 보시면 저기 하얗게 동그랗게 움직이면서 동그랗게 박혀있는 유리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유리를 통해 가지고 마치 파도에 부서지는 그런 반짝이는 빛과 같은 확산의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거는 단순한 장식적 요소가 아닌 빛의 확산을 통한 은총의 흐름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아마 오후 시간이 되면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공간을 물들이는 빛과 이렇게 반짝이면서 확산되는 2가지 빛의 조화로 우리는 빛 안에서 머물며 거기에 더해서 그 빛이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진정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이 속에서 하느님의 인도를 따르며 그 은총 속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단지 성전을 장식하는 요소가 아니라 신앙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적 요소입니다. 빛이 공간을 물들이며 변화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다양한 소통을 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한 모든 이들이 진정 이 빛과 함께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앉아 계신 곳의 오른쪽에 생명의 빛 창입니다. 이 생명의 빛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베들레헴의 별을 중심으로 묵상한 작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으며 이 빛은 모든 이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임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빛과 색 그리고 흐름을 통해 생명의 근원과 영원함을 본 작품에서 상징하고자 했습니다. 생명의 빛 작품 역시 전체 창을 하나의 캔버스로 보고 그 창들을 연결해 하나의 스토리가 되도록 진행했습니다. 최좌측 상단에 볼 수 있는 별은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빛입니다. 이 별을 중심으로 나선형으로 퍼져나가는 빛은 우측 하단에 와서 드러나지 않게 표현한 부활 손에 이르게 되며 이는 생명의 순환과 영원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탄생에서부터 부활까지의 여정은 생명이 이어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품에 스며들듯 표현한 형상은 보는 이로 하여금 다양한 묵상이 가능하게 하는 여력을 제공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한 달드베르 조각들을 통해서 빛이 각각의 유리 사이에 퍼져나가면서 살아있는 듯한 반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달드베르 빛은 생명의 본질이 정체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창은 단순한 생명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탄생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는 빛,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유리를 통과하여 성전 안에 퍼질 때 이 빛은 단순하게 비치는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예수님의 초대임을 알게 하는 빛임을 묵상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길을 찾았듯이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입구에 지금은 문을 닫아서 안 보이겠지만 일단 나가실 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으로 입구 전실에 있는 사랑의 빛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사랑의 빛은 요한복음 15장 9절과 8장 12절을 묵상하면서 작품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적 요소가 좀 특이한데 이 공간은 출입의 공간입니다. 즉 작품이 설치되는 곳은 우리가 미사를 마치고 나아가면서 마주치는 장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의 주제를 사랑의 빛으로 정하였습니다. 성전을 나오면서 이 창을 만났을 때 자신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세상의 빛이 되기를 묵상하며 작품을 진행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함께하는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이 결과적으로 사랑이 시작되는 자리며 또 그 사랑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작품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중앙에 있는 십자가를 볼 수 있는데 그 십자가는 작품의 핵심적인 요소로 그리스도 희생을 통한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나선형으로 퍼지는 녹색과 푸른색의 흐름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사랑이 이 세상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반짝이는 작은 달드베르 조각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반짝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했습니다. 또 중앙에서부터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선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한 새로운 생명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머무르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실천되는 과정임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방사형 구조와 나선형 구조를 결합해서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직선적인 확장이 아니라 점점 깊어지는 신앙적 여정임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의 빛 작품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깊어지고 확장되는 신앙의 여정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개인적인 감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실천되어야 함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마주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으로 스며드는, 그래서 내가 속한 공간을 온통 물들이는 신비한 그림입니다. 이 말씀은 저의 장인이신 고 이남규 루카 선생님의 5주기 화집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이남규 선생님은 한국 스테인드 글라스 선구자로 최초 한국 스테인드 글라스를 선보이신 분이십니다. 이 글은 전 춘천교구장으로 지금 선종하신 장인 주교님이 써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누가 스테인드 글라스를 한마디로 정의해라 라고 얘기한다면 주저없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작품을 마주할 때 형태에서 의미를 찾게 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즉 이게 뭘 그렸냐 이걸 찾아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스테인드 글라스는 거기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자유롭게 빛이 주는 에너지를 한번 온몸으로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은 빛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지구가 생긴 이래 단 하루도 같은 빛은 없었다고 합니다. 매일 매순간 변화하는 빛은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공간에서 늘 다른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항동성당 스테인드 글라스와 함께 빛이 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면 하느님의 빛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다가오며 우리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따뜻한 빛이 내 안을 물들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감사합니다.